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임마누엘이 등장하는데요.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믿고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패역한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백성들이 반역할지라도 반역을 꾀할지라도 이사야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사야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중요한 요인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힘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혹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신앙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했고 그들이 펼친 국제 정책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지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아수르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을 가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다른 무엇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지닌 아수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언젠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 모색했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친접한 자, 마술 행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 내면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한 답을 들려줄 수 있는 대상에게 묻고 구하였습니다. 연인이 함께 있는데 상대방의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맨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겠죠. 그렇듯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가리어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보통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패역한 백성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말씀을 떠난 것은 환난이며 흑암이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은 그 목적대로 바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 입맛에 맞는 정해진 답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말씀에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맞추어 순종해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말씀을 정답으로 여기며 말씀에 맞춰 살아갈 때 참 빛 아래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여기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